말씀의 제목은 정경인 성경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워가야 될 말씀, 지난주에서 이어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제4조를 읽었는데 7조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경인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경이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정경은 규범이나 규칙, 어떤 표준을 이야기할 때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쓴 기도 드브레라는 그 사람이 이 66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된 책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죠. 정경으로 확정된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아까 정경의 뜻이 규범이나 기준, 어떤 표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한 규칙과 규범을 이렇게 담고 있다. 나는 그 성경대로 살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대한 표준이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는 보증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의 정경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성경을 정경으로 제정했을까?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이면 성경하면 되지 왜 정경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 이제 그것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성경이 언제 쓰여졌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약 50년 동안 신약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돼서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편지를, 성경을 써나가는데, 제자들이 쓰는 성경을 보면서 자신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비슷한 글들을 막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고대 교회 가운데. 그래서 뭔가 성경 아닌 비슷한 어떤 글들이 성경처럼 대우받기를 소망하고, 그런 권위를 부여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경 아닌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경을 구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아닌 아류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 이외에 80년대 제 기억으로 80년대에 그 신앙 서적 중에 잘 읽혔던 책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책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책들이 성경일 수는 없어요. 신앙에 유익이 주는 책이긴 하지만, 그런데 앞서 읽었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너무 은혜 받아서 성경처럼 딱 붙여놓고 다니면 그 다음 세대들이 받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이제 오해해서 받는 거죠. 이것도 성경의 일부인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경을 확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고 하는 그 아류작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한 정경의 그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성경이 확 쓰여지고 확증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교회 안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이제 바라봤냐면 구약을 다 버렸습니다. 통째로.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만 드러나니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구약을 다 버리고 다시 자기들끼리 편리한 대로 편집합니다. 성경을 편집해가지고 누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중에서 10개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들만의 어떤 성경들을 만들어서 그것만을 인정하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성경 아닌 것을 설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0년도 안 된 그 시기부터 이미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필요했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성장이 멈추게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유입되었는데 교회가 그것을 정체성을 심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이단인지 알 길이 없어집니다. 정체성이 불명확해지는 그런 시기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반드시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들에 대한 그런 관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 고대 교회부터 뭐냐면 정경을 확증하려는 노력이 4세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4세기에 완전히 이제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자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유일한 법칙,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66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어떻게 쓴다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뺀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성경에다가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어떻게 하신다 했죠?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약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단들도 이 성경을 약간씩 개조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뭐 신천지나 구원파나 뭐 하나님의 교회 그런 무리들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책을 가져다 사용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편리대로 필요한 말씀만 발췌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 성경의 일부를 뺀다든지 아니면 이 성경에다 조금 뭐를 더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예 모르는 자도 구원이 없지만 성경을 어설프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짓이 됩니다.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성경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경이 확정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66권 정경을 누가 제정했냐? 어떤 교회의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들이나 어떤 뭐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11장 5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냐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벨의 피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벨의 피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사가랴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피에 대한 그 기록들은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까지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나머지 역대하 이후의 것들은 성경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이 히브리어 성경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차이점이 뭐냐면 순서가 달라요. 성경의 순서가. 우리는 창출 레민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서 나오고 시가서 나오고 지혜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선지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성경의 그 기록 방법은 제일 마지막이 역대하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목록을 갖고 있는데 순서가 달라져요. 좀 다르게 지금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언급을 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구약 39권을 아예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정경의 확증은 논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생존에 이미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신약은 어떠한가? 신약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신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50여 년경에 이게 다 제자들에 의해서 제가 죽기 전에 다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확실히 27권으로 확증된 것이 논란이 있었지만 4세기까지 어떤 그 신약의 책이 이제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쓰여지고 이것이 또 묶어져서 한 책으로 연결되는 기간이 한 4세기까지 바라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쓴 거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쓴 글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권위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보존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어떤 신약 성경을 교회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글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쓴 글에 대해서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4세기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모두 다 인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어요. 이것을 증명하려면 복잡해요. 저도 이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서도 찾아야 되고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교회가 교회의 권위로서 신약 성경을 책정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바는 뭐냐면 신약 성경의 확증은 쓰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그것을 보존케 해서 교회에 남겨놓으신 것도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교회가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확정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증인으로서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이 성경을 보존하게 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 하신 게 맞구나라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일만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했어요. 본인들이 책정한 주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이 신약 성경까지의 완성의 과정을 보면 전부 다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약 미상까지 있기 때문에 작자 미상까지 있기 때문에 약 40년가량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록되는 그 시기를 한 1500년 이상을 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신약과 구약 모두 다 주제가 뭐예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1500년간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의 그 성경의 정경성이 모두 다 한 방향으로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또 구약의 성경의 확증은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고 신약의 성경들은 사도들의 어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들의 성령의 영감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이 교회 안에 보존됨으로 말미암아서 정경으로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의 정경성을 확정하는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모두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쓴 책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도해 가시는 유일한 방책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해 나올 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의 그 오류는 뭐냐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뭐냐면 교황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그늘 안에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사람들이 각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도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성경의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을 때도 한 교회로 나온 게 아니에요. 개신교도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세례파, 루터파, 우리 칼빈, 개혁파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별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다 존중하는 측면에서 다 분리되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유일하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진 게 뭐냐면 성경을 정경으로 확증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는 무엇이냐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유일한 방편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 지금이야 통신수단이 발달돼서 뭐 인터넷도 되고 뭐 전화도 자유롭지만 옛날 우리가 한 30-40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사우디로 돈 벌러 가신 분들이 이제 가셨을 때 그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 몇 가지 안 되는 창구 중에서 뭐 그때는 국제전화도 힘드니까 편지가 있어요. 편지가. 그러면은 그 남편의 편지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내가 그 편지를 어떻게 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 남편이 쓴 그 마음 글귀 안에 남편의 상태나 남편의 그 간절함이 어떤 것인가 또 그 남편이 무엇이 부족한가를 늘 염려하면서 그것을 계속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진 않아요. 남편을 만나려고 막 환상을 쫓아다니고 막 꿈속에서 남편 만나는 것에 즐거워서 늘 잠만 자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알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선명하고 객관적이면서 가장 확증된 것이 뭐냐?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기도 드브레라는 이 순교당한 사람이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쓰면서 이 정경에 대한 확증에 대한 고백들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뭐냐? 바로 성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의 표준과 나의 모든 삶의 선택의 어떤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우리의 정경이다 라고 이 고백하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언제 언급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일치함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두 책으로 두 책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 모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케 하셨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신구약의 성경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구약은 뭐고 신약은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구약은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다.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좀 고치셔야 돼요.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기 싫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사라파들은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은 이제 점점 멀어지는 성경이 되는 것이고 오로지 이제 신약만 각광받는 어떤 그런 구조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인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하셨어요. 구약에 주로 나오는 성경의 내용이 뭐죠?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심판하시는 율법의 하나님으로 보였던 그 하나님이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율법의 정신에 이어져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책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책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세례파처럼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보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입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모두가 어떤 연결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연결점일까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고대하고 있어요. 아직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오진 않았지만 오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된 기록들. 그래서 뭐냐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오실 메시아.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메시아가 오실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 받으실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가 우리 사람들의 눈 가운데,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같은 동일한 그리스도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보면 신약 성경을 봐보세요.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 성경의 어떤 구절을 따와서 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쪽에 구약에서 기록된 그 성경도 지금 신약에 있는 이 성경도 동일하게 같은 원리로 써 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선포했던 그 말씀을 신약에서 다시금 재해석해줘서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신약의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약의 이것의 무슨 의미인가를 확실히 알려면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런 샘플이 뭡니까? 주기도문에 나와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뭐예요? 계속 배워왔잖아요.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일용할 양식이 잘 번뜩 떠올리지 않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 하면 바로 만나가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줬던 거, 불편하게 날마다 내려주셨던 거, 만나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공급처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명확성을 신약이 입증해주고 신약에 대한 그 확증을 또 누가 해주냐면 구약이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주셨고 신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설교는 어떤 중심이어야 되냐면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어놓고, 오전에도 설교를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 하나 읽어놓고 우리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설교는 온당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법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재정의 풍부함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우리 자녀의 잘됨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원래 주제에 빗나가는 거죠. 정말 큰 주제, 핵심은 뭐냐?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설교 역시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를 빠지고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세미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강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의 정경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나의 삶을 변형해 가겠다라는 것. 왜냐하면 정경이라는 의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슨 의미라고요? 어떤 표준, 기준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표준과 기준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삼위 하나님이신 맞지만 삼위 하나님 중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시냐면 그 구원의 일들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하나된 일치된 방향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물론 마음이 괴롭고 지혜를 구할 때 잠언이나 시편 읽을 수 있죠. 그것이 100%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참 잘하였다라고 말하기는 또 곤란하다는 것이죠.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빼고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발견하고 재조명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 문제, 현실 앞에 있는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측면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어떤 내 육신의 삶의 만족이 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 이용하려 듭니다. 그런 열심으로 얼마든지 기도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그런 열심으로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고요. 그런 열심으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서 그것을 구분해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방편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당하기를 소망하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용받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신자의 합당한 태도. 그럼 이 신자의 합당한 태도가 어디서 나오냐?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무슨 책, 어떤 책으로 바라볼 것이냐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을, 색깔을 바꿔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 정경인 성경에 대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되는 거는 이제 하나씩 던져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실 때 성경 말고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그럼 제가 다르게 물어볼게요.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꿈에서나 환상이나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인지 사탄이 장난질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별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확증적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딘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 오순절파나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인정하지만 뭐도 인정하는 것이죠? 어떤 신비적인 사건들이나 아니면 꿈이나 어떤 하나님의 현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보고 그것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오류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정경 이외에 우리가 지금 정한 이 정경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통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로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은사가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동일하게 방언사를 다 받았다고 해보세요. 해석도 다 돼요. 그런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창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은사는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A라는 집사님이 방언을 받고 뭔가를 황홀경을 경험하고 왔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입증하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불러놨단 말이에요. 교회가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동체가 수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이미 확증됐기 때문에. 이 은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은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정경 논란을 이야기할 때 어떤 예언과 방언과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객관적으로 모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성도됨의 모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해요. 아무리 말씀을 탁월하게 잘 가르쳐도요. 교회 안에 어떤 신비적인 은사를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뭐만 봅니까? 보이는 그것만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권위가 떨어지죠? 이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괜찮아요. 떨어져도. 뭐가 떨어집니까?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버려요. 말씀은 이미 구원에 대해서 합당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라고 확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말씀보다 누구 말을 듣는 거죠? 어떤 은사나 사건을 일으키는 그분들한테 사람들이 집중되는 것이, 동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3장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병이 됐던 그 자들을 일으켜 세우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집중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집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하죠. 왜 나한테 집중하냐? 너희들이 집중할 분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죽인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전에 설교 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오로지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이에요.
우리 장로 교도들이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도 말씀의 기준으로서 서로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목사가 말씀으로 제대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면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목사님 죽이려고 따지려고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사와 성도들의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목사님께 따로 가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성경적인 거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는 또 그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가 성경을 다 합니까? 목사도 배워가는 사람 입장이에요. 성도의 일환이란 말이죠. 그냥 여러분들보다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훈련받고 조금 더 앞서 있는 것이지 큰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직분자 모두들이 기준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교회에서 어떤 뭐 예배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서로 뭐 구제를 하고 교회에서 무슨 활동하는 모든 근간들이 성경의 기준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우리끼리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으로 기준이 통일되지 않으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당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늘 해도 교회가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기준만 있게 되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최소한. 근데 고달프긴 하죠.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으로 우리가 맞춰 살아가려면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우시는 역할을 또 해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제 거의 다 말씀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이 벨직 신앙고백서 4조에 보면 제가 첫 그 단락만 읽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뭐냐면 구약의 책들의 목록을 싹 기록해놨고, 또 세 번째 단락은 신약의 책들은 어떠한 것이다 라고 싹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신앙고백서를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성경의 목록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써놨을까요? 기도 두불에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쓴 이 사람이 성경으로 보는 관점이 당시에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어떻게 봤습니까? 신구약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성경이 있다라고 본 것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외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 갖고 있는 성경 말고 카톨릭 신자들은 다른 성경이 추가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도 성경으로 인정하는데, 이제 그것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개신교들. 귀도두불에 이 사람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이 목록을 굳이 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추가를 합니다. 카톨릭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드러나요. 카톨릭의 문제는 뭐도 성경으로 보냐면 구전으로 이어진 전통도 성경으로 봐버려요. 구전으로 이어지면 문제가 뭐가 될까요? 이 팩트 그대로 100%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당신만 아세요? A라는 B하고 둘이 사귄대 라는 이야기가 몇 사람 거치면 어떻게 되죠? 팩트가 달라져요. 각 사람의 의견이 들고 자기의 감정이 섞이면서 뭔가 이야기는 불려지기도 하고 조작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해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구전으로 그 전수된 그 전통, 교회 안의 전통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대로의 전통이냐 확증할 길이 없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까지 됩니까? 마리아를 숭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 때문에 생겨납니다. 마리아가 누구의 어머니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인간이 이미 교회 안에 있었는데 자기가 탈선해가지고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기는 자기 너무 더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기는 좀 미안하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죠? 네. 그 어머니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께 직접 말하기 힘들면 누구한테 말하죠? 사모님께 말하잖아요. 이거 너무나 우리 익숙한 우리의 태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카톨릭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사람이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더 값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마리아 승천설이 나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승천했다라고 해서 마리아의 영혼과 신성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 가보면 성당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 마리아상이 항상 있어요. 뒤에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포함한 4명의 성인이 그려져 있어요. 성당마다 약간씩 달라요. 누가 그려져 있는가. 근데 마리아는 꼭 들어가야 돼요. 오신다니까요. 신으로. 이렇게 된 근거가 뭐냐면 성경 이외의 것들의 여지를 남겨놨어요. 외경도 있고 전통도 있다. 이것이 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가톨릭이 바라보는 것이죠. 또 제세례파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대로 구약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안 읽어요. 신약만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성경 보급한다고 무슨 협회가 있었죠? 기드원 성경협회 안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요만한 쪽성경. 근데 그 성경 말씀 뭐만 있습니까? 신약하고 시편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세례파의 영향이에요. 다른 구약의 말씀은 절대 수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눠준 성경을 보면 다른 구약의 말씀 없어요. 시편과 신약만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골라 듣는 형태인 것이죠. 물론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성경 없는 분들에게 빠르게 보급된 그런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있죠. 그러나 오해되는 것은 뭐냐면 신약만 집중해서 읽게 되는 어떤 이런 구조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좋은 구조를 따다 읽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씀, 제가 늘 하는 말씀, 욥기에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다 걸어놓죠? 개업집에다 딱 걸어놔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욥의 후반부 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꾸중하시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갖다가 걸어놓습니다. 누가 듣기에 좋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개척교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해진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이 제세례파 영향으로 호주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약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구약 설교가. 호주에 남아있는 몇몇 장로교들이나 어떤 그 개혁교회들만 구약 설교를 하지 안 합니다. 이 제세례파 영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구약 설교를 안 한다라고 하면 제세례파에 의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맥체인 성경 읽기 부탁드리는 거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4군데를 읽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신구약 다 섞여 있어요.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1년이면 일독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나눠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이렇게 여러분 읽고 싶은 말씀만 읽으면요. 자기 주장만 강화돼서 뭔가 이상한 신자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고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저도 존경합니다. 루터 선생이 있습니다. 루터 선생의 하나의 실수는 뭐냐면 루터 선생이 성경으로 입증하지 성경에 대해서 무시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야고보서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루터가 다른 성경에 대해서는 다 주석을 썼는데 야고보서는 아예 안 썼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와 충돌되게 보여지거든요. 로마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신칭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걸 뒤집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하나된 똑같은 이야기의 다른 측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루터가 오해해서 야고보서 서신을 이제 약간 거부했습니다. 뭐 그것 빼고는 저는 루터 선생을 존경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냐면 이처럼 성경에 대해서
뭔가 이 전체를 이 66권 전체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각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입맛대로 골라서 잡는 그런 구조를 성경을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뒤틀릴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의 어떤 그 신앙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틀로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성경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뭔 일을 행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가 계속 행해 왔었어요. 행해 왔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성경하고 안 맞네. 이런 게 발견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이 오래된 교회 전통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해 나가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혼자 깨달았는데 읽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저 혼자 바꿔야 됩니다 해가지고 딱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독재가 되는 거죠. 독재가. 근데 장로교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당회가 있고 노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협의하에 하나님 기도하는 데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런 걸 바꿔나갈 때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었고 가정을 세워가는 또 우리의 신앙에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눈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 치우쳐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에 근거하여서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랐던 그 교회가 성경을 다행히 많이 보는 교회였는데 신약만 많이 봤다라면 거기에 매여 있어요. 저 역시도요. 제가 성경에서 보면 한 번도 설교 안 한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서예요. 잠언서 제가 아직도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좀 물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들 설교 잘 안 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 이후 부분 잘 설명을 못해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또 뭐냐면 레위기서도 설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레위기서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해봤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모든 면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균형점을 좀 세워가는 그런 신자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뭔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손을 내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신자됨에 대한 그 확인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됨과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 않으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자녀들과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반드시 성경에 입각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앞두고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잘 이해되지 않고 또 연약함이 있는데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한테 잘 깨닫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살면서 제가 매주 맥체인 성경 읽기 나눠드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그냥 내두시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뜻대로 하겠다는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를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방편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중에 죽을 때까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죠? 하나님께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고 우리가 뭔가 교회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저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